우리가 신명기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 그 신명기를 들어서는 중요한 관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관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많은 분들은 그냥 더 열심히 다니면 되지. 열심히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화도 없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자, 참된 시작은 옛 것을 버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옛 것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옛것을 버린데 특별히 옛것은 뭐요? 나의 옛 생각, 옛 체질, 옛 고집, 옛 방법, 옛 스타일. 그래서 에베소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우리가 새것이 되었다. 이사야 4장 43절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것을 주시려고 하려고 하니 옛 것에 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특히 옛날 생각, 특히 우상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오늘 제목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우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문제와 이 과제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뭐죠? 우상 숭배할 가능성과 어쩌면 그 속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뭐를 하지 말라 할 때는 뭐요? 그것에 상당히 유혹이 있고 그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거와 상당히 네가 가까이 있다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그 문제가 또 과제가 뭐냐? 특히 거기 있는 것이 애굽의 사상입니다. 그 뭐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옛날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상과 생각과 이 체질들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우상적이면서도 무속적인 신앙이 알게 모르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 5,000년 동안 거기서 찌들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문제와 과제가 뭐라고요? 애굽 사상, 애굽의 온갖 게 다 신이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은 10가지 것을 전부 다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가졌던 그 종교, 그걸 섬겼단 말이죠. 그 우상을 버리고 뭘 회복해라?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뭘 줬어요? 제절기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뭐예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 하는 세절기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드렸죠.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특히 뭐요? 불신앙, 염려, 원망, 불평을 버리라. 광야의 체질, 애굽의 근성, 광야의 체질은 특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 애굽의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언약궤를 주신 말씀을 회복.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 잘 아시죠? 그리고 가나안과 세계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증거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예배를 지속되게 하라. 그 세 가지 알면 사실상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뭐요? 우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음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우상 가문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 한국의 전통적인 우상 종교 거기 물들어 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나무, 돌을 섬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돌, 짐승, 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래 섬깁니다. 그러면 괜찮으냐? 얼른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증거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낳으려고 불공 들였더니 아들 낳았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 내로 토속적인 많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체험도 오고 뭐도 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주신 건데 그 사람들 그렇게 이제 갖다 맞추는 겁니다. 또 안 맞춰도 때로는 어떤 응답과 체험들이 오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안 오면 더 좋은데. 안 오면 먼저 온다 그래요. 뭐가 역사입니까? 귀신, 즉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데는 거의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거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 오랫동안 우상 종교와 우상 사상과 그 불신앙과 그 종교 그런 내용들을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사람이 한 4일 동안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도요 굉장히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단계가지고 1시간 강의 듣고 다 빠져버리기도 하는데 400년 동안 계속 이것이 눌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오늘 16절, 18절에 보면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16절 나오죠. 15절부터 쭉 안 나옵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형상들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전라북도 같았어요. 그 익산에서 어느 한 고을로 가보니까 거기 장성촌이래. 장성을 만드는 마을. 지금 마을이라보다는 그 전체에 쭉 한 데 있습니다. 그걸 보다 장성촌이라고 그러고 그 촌장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장성을 만들어서 일본에도 많이 수출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 부인은 집에 나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집에 아이가 있는데 정신 돌아 있다. 자기는 장성을 만들면서 돈은 버려. 근데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상하다는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19절에 해와 달과 별 나오지요. 19절은 뭡니까? 보시면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 지금 이거 말하면 일월성신이라고 하죠. 일월 별성자 성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하늘의 모든 천체 이런 별 저런 별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이래 보면 어른들이요 초저녁 되면 매월 초에 초사한 날이면 초성들 뜨더라. 초생달입니까? 초생달이 뜨면 거기다가 크게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공을 드리는 걸 봤어요. 저도 어릴 때 한번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한데요. 우상 가문에 자랐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체험이 안 오면 괜찮겠는데 체험하는 것이 문제예요. 굉장한 체험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했더니 체험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로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착각하고 속기 쉽거든요. 제가 젊은 때,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군대에서 제대하고도 이제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때부터 신앙의 초보지요. 어린 신앙이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데인데, 그 구리 지역에는 그 통일교, 통일산업이 상당히 번창해요. 그래서 문선명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떤 그 청년이더라고. 아, 그 문선명이 그 말 어쩌고저쩌고 그거 갖다 뭐 그 사람 말 안 들었던 어떤 여자는 뭐 피가 토해가 죽었고 그것도 무슨 뭐 안개가 막 끼어 있고 뭐 이렇게. 야, 그것도 뭐 처음 있나 보다. 그것도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차이는 진리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체험되고 응답 오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종교와 율법과 신비와 형상,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입니다. 간혹 여러분 주변에 아주 지극정성인 종교생활, 옛날에 어떤 청년의 어머니 아마 대순 진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버려요. 영적으로.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3장을 교사하는 가운데 아주머니요. 누워서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한 종교예요. 또 이상한 율법, 지나친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불건전 신비. 불건전 신비는 그 체험이 와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거기 빠져버리는. 이래가지고는 알게 모르게 그 모임 속에는 서열이 막 매겨집니다. 나는 2가지 체험했어. 근데 옆에 사람은 3가지 체험했어. 이야, 대단하네. 또 5. 점점점 이거 뭐요? 영적인 위계 질서가 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 조직도 무너지고 개인에게 문제고 그 단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요. 그리고 형상,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 쉽게 말하면 거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실제로 경험했고 제가 경험하는 거 보았습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봤거든요. 사진 하나 놔놓고요. 계속 마음을 들입니다.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는 사진 앞에 빌고 또 나갈 때 빌고 나가고 그래서 이러면 돌아보고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체험이 옵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꿈에 현동해주니 이렇게 알게 해줬다니 이게 막 그런 얼마나 문제인지 영적 문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주고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알게 모르게요 주변에요. 그럼 바깥 사람 조용한 것 같아도요 알게 모르게 뭔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우상 숭배로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종교단체들도 뭐죠? 우상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우상만. 이것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우상 지가 우상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요. 돈 많은 사람은 금 장석을 입혀가지고 화려하게 만들고 또 어려운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넘어지지 말라고 못으로 치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냐? 그렇잖아요. 그게 모양, 형상, 우상. 사람이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공을 들이고 괜찮으냐? 사단이 역사해버리고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버리고 특히 무속 종교들요. 굉장히 온 세계를 신문까지도 보면 무속 종교 광고 나오더만 몇 번 전화번호 나오고 몇 번 들리면 사업 결혼 참 아주 상당히 거기도 발전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음란 이런 것도 무속 사이트가 제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N번방에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전부 다 그 돈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흑암으로 흘러가고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가진 기업과 산업체가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 원래 그 다 경제가 우리 거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28절 하나님 복 주시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 그거 우리 거. 그런데 언제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사단에게 사실상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기독단체들도 있습니다. 우상을 차려놓고 막 불을 켜놓고요. 주로 저 러시아 동방정교회 그쪽은 많은 기독교 같은데 우상을 많은 형상들. 특히 여러분 천주교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인지 저는 천주교를 대학 사역할 때 어느 날 기독 동아리 옆방에 천주교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사람들 진짜 촛불 켜놓고 그 뭐야 그렇게 뭐 막 사람 베드로 뭐 이렇게 12제자들 딱 상을 만들었고 뭐가 생각나느냐 무속집 무당집에 가봤거든. 무당집에 가니까 뭐 장군신 뭐 신인 하고요. 이거하고 이름만 다르지 차이가 없구나. 우상숭.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무당집과 비슷한 거예요. 자, 집까지는 뭐요? 형상, 눈에 보이는 우상. 특히 여러분 아마 지역 같은 데 어느 마을 같은 데 가면 솥대라고 해가지고 뭐 기러기 때려가지고 이 동네마다 그런 데는 틀림없이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고창 지역에 우리 캠프도 할 겸 수련을 갔는데요. 그 목사님과 같이 지역을 쭉 갔는데 지역마다 전부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 어떤 동네 앞에는 뭐 소머리를 해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짐승들 거기는 거기에 맞는 거기와 관계된 재앙과 문제들이 그 동네에 지글지글 거예요. 이런 일 봤습니다. 여러분 우상 얼마나 인간을 고통을 갖다 줄 뿐 아니라 멸망케 하는 어떤 그런 배경도 있다. 보여지는 형상 우상.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거의 다 말은 안 하는데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상 우상입니다. 복음보다 강한 사상. 뭔가 있잖아요. 이래 보면요, 복음보다도 더 그 얘기 다 하면 한이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들 속에도 보면 있어요. 복음보다도 자기가 가진 사상, 철저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조라는 게 뭐냐면 좀 교리적인 그런 겁니다. 복음보다도 강한 신조. 복음보다. 그게,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를 위에 두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교황 무엇을까지 나오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차별금지법 나오면요, 설교 이렇게도 못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자, 교권입니다, 교권. 복음보다도 강한 교권. 교단의 법에 말이야. 아니, 노예법에 말이야, 이렇게. 교단법과 노예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단, 복음적인 노예,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와 복음적인 단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냐. 복음 필요 없어. 우리 노예법에 말이야. 복음 필요 없어. 교단에서 말이야. 그게 옛날에 뭐죠?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일본이 뭐요? 신사참배 했잖아요. 예비하기 전에 신사참배 동방절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젊은 목사, 주기철 목사가 나는 못해. 그러니까 총회에서 어른들이 갑니다. 아니 총회 어른들도 다 하고 총회대로 했는데 자네 젊은 목사가 말이야. 그 왜 하면 될 건데 고집을 피우냐. 이 고집입니까? 그럼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거는 고집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놓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이 나라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교단 쪽으로 보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세계 교회사 속에도 한국의 최고의 목사를 누구 되냐? 주기철 목사. 지난번에 이제 복권사 했잖아요. 노예서 제명시켰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통과한 법을 왜 젊은 목사가 안 지켜요? 그리고 교권. 이것도 우상입니다. 자, 오늘 뭐 그런 얘기보다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삶 속에서 우상들요. 특히 어떤 사람은 지식, 많은 교수들이 어려운 것이 자기가 가지는 그 지식의 우상, 이것이 다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전부 다래. 돈.
돈, 이것도 돈, 전부 다 돈. 물질 우상, 돈 우상.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것, 자기라는 틀을 절대 못 벗은 자기. 그래서 뭐요? 시작 처음에 옛 것을 버림으로 새로운 시작. 내게 있어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가지고 있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나의 신이요. 그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나오잖아요.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 나올 때 가족들 다 나오잖아요. 누가요? 라헬이가 그 친정집에서 우상 숭배는 가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라헬을 그렇게 오래 두지 않았지. 여러분 잘 알죠? 자, 그러면 기준이 뭐죠?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좀 더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고 바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붕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어느 시골에 어렵게 자랐던 사람이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그 삭스를 받잖아요. 그걸 모아서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송아지를 한 마리 산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는 소 한 마리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는 늘 언제부터냐. 아침에 갈 때도 송아지 만져보고 들어올 때도 만져보고 물론 좋겠지요. 그전에는 교회 잘 나가던 청년입니다. 교회보다는 거기도 빠져. 송아지. 이게 어떻게 내가 모은 송아지인지 어떻게 본 송아지인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는 소홀히 되고 송아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커가는데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송아지가 병들어 죽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제가 경험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흐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젊은 청년 송아지가 더 중요해요. 자기는 귀하겠죠. 얼마나 땀과 노력과 시간 들어서 해준 거기서 모아진 송아지란 말이에요. 귀하겠죠. 그 재산과 살림을 불러줄 줄로 알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누리됩니다. 오늘 4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뭐죠? 형상을 내가 너희 호렙산에서 보여줄 때 그때 무슨 형상을 너희가 봤냐? 내가 형상을 너희들 보여주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냐? 형상 아니잖냐? 그리고 이제는 22절은 사명과 축복입니다. 보시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되어 버리면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혹시 우리 가문에게 혹시 내 개인에게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육신 문제 또는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요? 응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저절로. 여러분 알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그 짓을 지금 안 하네? 옛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언제 이래 됐지? 이렇게. 저절로 돼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들어서면 영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복음 이후의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시작은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붙잡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게는 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서로 들어가 버리면 내게 있었던 것, 가문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바꿔야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라. 맞아. 나를 바꾸라. 나를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이 뭐죠?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영향이 내게 복음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저절로 바꿔지게 돼요.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자 거기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나중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가 보디발을 또는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그 여인, 그 대반, 우리나라 같으면 대반 보복하고 할 것인데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게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 그 구분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꼭 그렇게 판단하려고 안 해도 딱 보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오케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런데 해보자. 막 인본주의 막 쓰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것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요? 복음 안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어렵게 하고 힘들이던 사단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단이 발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계속 이놈 사단이 욕해서 이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즘 계속 그런 메시지죠. 속지 마라. 세상으로 인해서 속지 말고 스스로도 속지 말고 사단의 전략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도받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리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면 사단이 포기합니다. 이때 세계 복음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로 늘 충만하도록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내 영혼 육신 삶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할 때 가문의 모든 문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깊은 오래된 문제도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사 분명히 그 부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또 모든 부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많이 알게 모르게 이런 우상의 정신과 사고들이 습관과 체질들이 젖어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 영적 싸움을 하면 참으로 승리하는 큰 승리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가문에 흐르는 우상과 영적 싸움. 우리 가문에는 어떤 우상의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파고드는 우상과 영적 싸움. 어디로 렘넌트들을 어디로 파고들고 있냐 지금 보시오. 우리 후대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흑암은 어디로 파고들고 있냐 보면서 영적 싸움.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세 가지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보좌와의 축복과 그 응답. 보좌의 축복.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라. 개인 보좌. 내 삶의 현장을 보좌화해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러면 흑암 것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사람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사람하고 보여지지 않은 사람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평상시에 늘 누리는 기도도 뭐요? 평상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셉도 평상시에 디모데, 다윗, 뭐 성경상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되면 국가가 살게 됩니다. 이런 비밀 가진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면 세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요, 우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사실 배후에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우상을 버리고 특히 우상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내가 주인 되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 전부 다 제대로 바꿔버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놓고 준비하신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애굽에 400년 동안 또 40년 길을 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관습과 습관들이 우상이 그들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 우상을 버려야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시대가 변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우선순위가 되고 특히 보여지는 형상의 우상과 눈에 보이는 사상과 신념과 정신적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특별히 현장과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